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소소한 전쟁의 승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거듭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더욱이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요. 또 그런 순결한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진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건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 명령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도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모두 주의 자녀들이고요.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전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서 매우 충분한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고 있게 되었지만 이 바울 사도가 아주 다급한 심정으로 재촉하며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선포는 어떤 것이었죠? 바로 주의 힘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야 너 그냥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된다 이렇게 재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촉의 메시지가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경고이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반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했던 이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다. 그가 매일같이 마귀에게 지면서 살더라도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써 산 인생의 결국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몫이에요. 이미 우리 저희는 축복이고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적인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천국 가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주어진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앞에 있는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고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생겨야 되는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육체를 버리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목표이고 영적 군사로서 가져야 될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죽으나 사나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 전쟁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싸움의 시작이자 또 그 싸움의 아주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목표이고 영적 군사로서 가져야 될 전쟁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랑 말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라고 저에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경우가 지지해주고 또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런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좋죠.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가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삶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공격과 모든 총공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안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안 살게 만들까? 이게 세상의 공격이에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려면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공격들을 당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사실 고달픈 게 맞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바울도 정말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매일같이 힘들고, 심지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이 재물에다가 포도주가 완전히 다 녹아버릴 때까지 다 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고난과 고통에 소위 말해서 완전히 절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이건 만만치 않은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또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들이 사실은 이 대부분이 이걸로 찾아오셔야 돼요.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유혹도 많고요, 고난도 많고요, 아픔도 있고요, 힘든 게 있어요. 평안함이 때로는 누가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읽는 책 중에 이 기도의 골짜기라는 그런 기도문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지었던 그런 기도문인데요. 제가 이 기도문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을 많이 표현해주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들을 많이 표현한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한 기도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관계와 속임수에 당하지 않게 하시며 내 뒤틀린 본성의 배역을 막아주시고 내게 죄 있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며 끝없이 주께 반역하는 이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릇된 원칙과 주장과 목적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망과 추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내가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고 예수 믿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고 또 공격당하는 그 안타까움들을 맞이하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결심을 조금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도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죄의 흔적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우리를 죄의 늪으로 끌고 가려 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 청소년 캠프를 오래 진행했는데요. 오래 진행하면서
또 저의 경험상 가장 이제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나 또 이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련회를 마친 그 다음 주예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고 정말 부르짖고 찾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 주, 그 한 달 동안에 그 삶에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자 막 정말 부르짖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임을 고백했지만 그 눈물을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결단의 고백들, 기도의 눈물들, 그 모든 눈물들이 다 쏟아져서 막 울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사단이 아주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캠프를 마칠 때마다 마지막 날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늘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뜨겁게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돌아갔을 때도 똑같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 같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했으니 찬양했으니 말씀 보고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세상에 들어가면 유혹이 없고 영적인 전쟁이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았을 때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을 때이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내가 깨달았을 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결심했을 때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아주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가장 심각하게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를 진행했으면 사실은 이때 모든 게 다 잘 풀려야 되죠. 근데 이때 바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이 금식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돌들에게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하였고 유혹하였고요. 사람들의 지지와 유명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명령했고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달콤한 그 유혹들을요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이 모든 유혹에 자유로우셨을까요? 야, 나는 예수니까 나는 유혹 안 받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유혹과 육체의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여기에 대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유혹을 받은 시점이 어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이렇게 조금 해석해서 풀어내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영적 군사를 살기로 다짐했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지하지 않아요.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요. 야, 나 이번 주부터 기도해야지. 이번에 새벽 기도해야지. 금요 기도해야지. 마음 먹잖아요. 사단이 그거를 다 뭉개버립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달콤한 이 유혹들이 사실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예배를 드린 후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배 드렸을 때 여기 끝이 아니에요. 아, 은혜 받았구나. 아,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되는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단의 공격은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간질로 인해서 심히 고생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불에도 끌려 들어간대요. 여러분 너무 강력한 사단이죠. 그리고 물에도 뛰어 들어간대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도 있을 텐데 그 어떤 제자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귀신이 예수님이 산에 내려왔을 때 딱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상술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과 22절 두 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이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제자들이 못한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대요. 또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 야, 내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내가 정말 너의 모든 제자들로 다 내가 제압했고 그래도 나를 이기지 못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에 당황하지 않으시죠? 마가복음 9장 25절과 27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명령과 일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위협과 그의 공격은 모든 제자들을 위기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자의 위협과 모든 공격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의 모습이 변형된 사건, 그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가장 큰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을 받은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잘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아주 저는 간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는 꼴을 못 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걸 못 봐요. 예배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려고 그러면은 예배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려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게 사단의 공격이고 세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충만해졌다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사단의 공격이 그냥 다 물러가는 게 아니라 우린 거기서 싸움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누가 그래요?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세상이 주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시간 주지 않아요. 말씀 묵상할 시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를 써서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럼 다 보세요. 여기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바쁩니다. 누구나 바빠요.
누구나 일은 산적해 있고요. 누구나 해야 할 일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피곤하고 누구나 졸리고 그래요. 제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요즘에 나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졸리대요, 굉장히. 몸이 아픈가? 제가 그랬어요. 나도 맨날 졸려. 맨날 피곤해, 졸려. 졸리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그것과 맞서 싸워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졸음이 쫓아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시간이 막 확보되고 갑자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막 열려지고 나는 이번 주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약속이 다 깨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왜 세상이 절대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때 아주 위협을 하죠. 야, 너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아?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물에다가 던지고 불에다가 던지고 내가 이런 존재야.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짓 하면은. 이게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주일 예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지키는 것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모습이고, 그것으로는 매서운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열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만치 않은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조금씩 잠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 때는 아멘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아무리 고백해도 세상에 들어가서 또 삶의 일주일을 보내며 계속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물어뜯고 흩으며 파괴할 힘으로 공세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의 시점이 있죠. 그 시점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입니다. 이때 사단이 이제 마지막 총공세를 펼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결국 세상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재판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받으며 고난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사단은 결국에 어디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릴 거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사단이 주동자였습니다. 무리들이 주동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동자가 아니라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주동자였고, 그 사단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된 겁니다. 사단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시켜 버렸고 자기 세상에 방해되는 그 세력을 아예 없애버렸던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무서움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졸려요. 그럴 때도 있죠. 그죠? 사실 사단의 공격이에요. 깨어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게 공격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 길 열어주지 않아요. 남 섬기는 거 도와주지 않아요. 질투하게 만들죠. 시기하게 만들죠. 분노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남에게 사랑 베푸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경계해야 돼요. 늘 그의 강력한 공격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건지 땡깡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전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스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의 위험이 아주 고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평한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열심히 경계를 서고 있고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진 우리 군인들이 잘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금세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신성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신성교회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서로 싸우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하면 분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까?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괴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살고자 할 때,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할 때, 은혜를 받아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러한 때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 겁니다.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예배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말씀 보면 뜨겁게 예배하면 그저 직장에서 아무런 유혹도 없을 것 같은데,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자녀의 어려움이 다 풀릴 것 같은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강성해지고 더 무섭게 우리에게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이 싸움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은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그 모든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요, 그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특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게 진짜로 달콤하고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달콤하게 찾아온 사단의 유혹들은 사실은 우리가 분간하기 힘듭니다. 너무 달콤하니까. 이게 정말로 축복인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인지 이걸 분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달콤함에 그냥 넘어간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그 달콤한 게 유혹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죠. 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구나. 나를 거기 낚싯대에 끌고 가려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낚시해 보셨지 않습니까? 낚시해 봤는데 딱 지렁이를 던지면 그 지렁이가 정말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축복인지 달콤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생명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유혹이 많겠죠.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을까요?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새로운 시대를 접하고 새로운 시간을 접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달콤한 일이 많겠어요. 이방 민족들과도 결혼도 있고요. 또 그들의 새로운 어떤 방식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달콤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달콤한 것들을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하는 그 말씀 묵상을 잊어버리면 달콤함에 빠져서 그냥 낚싯대에 걸려 끌려가는 물고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고 그 달콤한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부흥의 역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의 이 천만 시대, 그러니까 물론 조금 지금 요즘에는 줄긴 했지만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잖아요. 그 부흥의 역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역사들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가장 이 힘을 기울였던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경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막 8시간씩 걸어가요. 아침에 뭐 4시간씩 5시간, 왕복이 8시간이래요. 매일같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뭘 놀랬냐면 그 예전에 그 순교했던 그 많은 한국의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거기에 말씀이 많아요. 너무나도 성경적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고백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들이,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얘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한국교회 부흥은 사실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생명같이 살아가는 강하고 아주 대단한 영적인 군사들이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무기예요. 특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을 깊이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기 힘들어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저희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죠. 자기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만큼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라고 하나님은 저에게 신성교회를 맡겨주신 것이고, 바로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조금 더 말도 잘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무엇보다 집에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맛있게 먹는 집밥이 힘을 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화된 말씀과 분석은 저와 우리 동역자들이 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기도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두 번째 상황, 즉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내려왔더니 사단은 자기의 강함을 과시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겨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의 막강한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공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을 두고 그 달콤함을 분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강력한 공격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서움을 보여주고 너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아주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기도라는 거,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겁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안에 담대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죠. 예수 믿고 사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귀신이 물러가고 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우리들을 물속에 집어쳐넣고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점점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모든 사람이 패하였던 소식을 전달하면서 너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협박하죠. 하지만 그러한 공격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공격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도 그랬고 또 지난 주간도 보니까 새벽 기도마다 기도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금요기도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모이는데 힘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제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몇몇 분들이 정말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속에 소망이 들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사단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교회는 아니구나. 아주 강력한 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승리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결국 승리한다.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기도 없는 교회는 패하고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언제나 확보하십시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사단은 내어주지 않아요.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확보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만큼 기도해도 되라고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속도 깨야 되고요. 시간도 비워놔야 되고요. 사업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돈 버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지 안 그러면 예수는 믿고 있지만 사단이 마치 우리를 낚싯대에 끌고 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악한 귀신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 2부 예배를 이제 하는 중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상록회 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예배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제 이후로 이제 모일 수가 없게 됐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물론 제가 이제 요즘에 되게 어른들의 감염들이 높기 때문에 다시 그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제가 좀 이제 상록회 분들도 위에 2층에 계시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은 꼭 예배 중에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상록회 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아가 다른 분들보다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중진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히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이겨내요.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계속적으로 중보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조금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요즘에 제가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뭐 금요기도회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느껴져요. 그냥 뭐가 느껴지냐면 뭔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뭔가는 조금 이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뭔가 좀 어떤 제가 잘 전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제가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뻐하지 않겠죠. 자기의 실체를 폭로하는데,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그 귀신이 존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정말 사단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 안에 그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도 없이는요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예요.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잖아요. 설교 황태자로 불렸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설교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늘 설교하실 때마다 함께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대요. 몇 명이냐면 300명 이상이 늘 그 설교가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단의 공격이 넘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300명의 용사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제가 전한 말씀이 들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삶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최후의 공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라는 협박이죠.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그냥 살다가는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해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상황입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으면 피하면 그만입니다.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있다가 세력을 형성하여서 세상을 뒤엎으면 됩니다. 예수님 정도면 충분히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피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도전이 되었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지는 이유는 어딘지 아십니까? 피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삶으로 살기를 피하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 나니까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패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 도전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승리가 찾아오는 것이고 거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시한 마지막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삶의 전투에 들어가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십자가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으셔야 돼요. 삶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예수로 살고자 하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의 강성함과 그들의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무장되어 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히려 그들이 우리 밥이지 않냐.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인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않냐. 그들이 메뚜기 같아. 오히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다 전쟁을 피했어요. 나 전쟁 안 할 거야. 우리 못 싸워. 어떻게 저들을 이겨? 우리 못 싸워. 할 수 없어. 그때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무장되어 있던 갈렙이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승리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실은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세 번째,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야, 나 혼자 갔다 올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기 가서 함께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우리 그 길을 걸어가자. 이 얘기는 그 사단의 최후의 공격 앞에서 바로 승리하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삶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찬양을 보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는가?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가? 그 승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는가? 그거는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십자가로 살아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너 저기 세상 끝날까지 너 세상의 모든 온 민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파해. 이 얘기는 오늘 말씀을 따지면은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살아내.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야, 너 걱정하니? 무섭니? 두려워? 걱정하지 마. 왜? 뭐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뭐가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로 사는 게 힘듭니까?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시고 위협으로 닥쳐오는 사단의 공격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아주 무섭게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사단의 공격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모든 죽음의 승리를 이겨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영적인 승정보가 울려 퍼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대단한 용기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